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5월 첫 주일인데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잊을 수 없는 순간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젊은 날 첫사랑에 빠졌던 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토록 소중했던 사람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였습니까? 또 간절히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던 그날이었습니까? 또 절망 속에서 손을 내밀어 준 누군가의 말 한마디였습니까? 또 자연의 압도적인 장면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그래서 그런지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 당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전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어릴 적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송, 예수께로 가면, 오늘날처럼 무슨 좋은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풍금에 맞춰서 불렀던, 그리고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던 그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아스련히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우리의 삶에서 감정이 깊이가 아주 가장 진하게 남는 장면들일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들도 세월을 오래 살았던 짧게 살았던 반드시 잊지 못할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에서 그런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을 회상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최고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는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감사가 되고, 예배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하신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그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실패를 하고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새벽에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쳐있지만 또 힘을 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낚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에게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배를 이끌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벌써 예수님은 그 뭇에서 제자들이 아침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차례 짧은 대화를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핏 보기에는 짧고 단순한 대화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고난받는 시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갔던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스스로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자신이 이런 사람인가 자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찾아오셔서 식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확인을 하시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정말 주님께서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대화요, 단순한 만남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차마 멀리 도망가지 못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으니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나는 아니다, 주님을 모른다, 그러면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불을 쬐며 3번 부인했던 그 배경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으니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너의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서 복수하는 심정으로 3번씩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따져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3번 물으신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원한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약속뿐만 아니라 그 죄 많고 허물 많은 변덕이 심했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확인하게 하는 질문이요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뜨거운 눈물로 예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순간까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일선을 멈추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신앙,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난 감격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잊을 수 없었던 순간들을 이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아마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디베랴 호숫가, 흔히 게네사렛 호숫가, 또 달리 표현하면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죠. 그 해변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대화를 나눕니다. 그 이전에 3년 전이죠.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생을 하면서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거두면서 몹시 지쳤고 속상했었습니다. 그때 이 호수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가 잘 잡히는 밤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전문가인데 그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장 놀라워하는 사람은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허탕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 바다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 잡으려 하는데 방송에서 카메라가 쫓아가면서 오늘 무슨 어종을 얼마나 잡겠습니까? 오늘은 틀림없이 만선을 기대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볼 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어부가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오늘은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다 단념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자기 혼자 그물을 거두어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그때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이 고기를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잡았다고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웠지만 주님 말씀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낚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물을 내렸는데 많은 고기를 낚았어요.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어떤 행동의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잘 보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앞에서는
선생님이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했다가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할 때, 잡혔을 때 베드로는 주님, 정말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운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런지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동업을 좀 하실까요?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주님 앞에 합니다. 주님 덕분에 제가 대박이 났습니다. 저도 이제는 어부지만 부자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동업을 하시죠. 이런 말이 아니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제게서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이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구약의 인물들이 생각이 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식경을 받았던 모세처럼, 그리고 소명의 순간에 섰던 이사야처럼, 그리고 고통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욥처럼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것이 베드로가 행한 죄의 고백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베드로의 삶이 변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느냐? 바로 고기잡이에 실패를 했다가 주님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은 다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고기 잡은 어부였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깜짝 놀란 사람은 베드로 자신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자기의 인생이 어부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를 낚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예수님 앞에서 발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은 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내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사랑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도 또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귀한 사명을 주시는구나, 사명과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던 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했던 날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임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긴 만났지만 그 감동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죄 사함 받았으니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자인으로 혹시 살아가진 않습니까? 성령이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 역사하고 계시는데 심령이 무뎌져서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었던 날,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날을 다시 한번 되찾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적을 베푸시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심지어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까지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오고 수군거리고 실망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배불리 먹을 것 다 공급받을 수가 있었고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이익이 없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12 제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떠나려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그런 내용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동업을 하고 나와 함께 형제를 맺고 또 자매를 맺으면서 영원히 우리 변치 말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할 때 그러려고 나하고 만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때 물어보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신 물음은 자기를 등 돌리고 떠나가는 그 제자들을 볼 때 씁쓸한 마음이 있었어요. 배신당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담대한 결단이요 다짐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주님을 믿으십니까? 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세상적인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떡을 공급받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디베랴 호숫가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손수 떡과 생선을 준비하여 그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오래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남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육신의 양식,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확신하면서 베드로는 그때의 경험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방문해서 신방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한눈에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집은 벽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래서 앉아나서나 늘 그 말씀이 보이게끔 해놓은 집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성화를 그려놓은 집도 있고, 그런데 어느 집에 가보면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교회에 관련된 성화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만 질비하게, 어떤 집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훌륭한 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뭐 양주인지 콜라인지, 저는 양주 콜라를 구별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걸 쭉 진열했고 보란 듯이 이렇게 자랑하는 집도 있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을 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던 그날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남의 말 하듯이 글쎄요, 예수님을 걸어서 세리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저 베드로마저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도 충격을 받을 만큼 베드로가 퍼펙트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대충 얼렁뚱땅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신앙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수 믿는 성도가 가족에 누가 장사 지냈는데 그 황망한 길을 갔다고 집 대문 앞에 사자법을 떠놓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교인입니까? 아이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요? 아니 있었다니까요. 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여러분, 장례가 나가지고 조문을 가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던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어느 조문하러 가보면 향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죽은 자 앞에서 절을 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앞에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주님은 저의 구세주입니다. 저의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글쎄요, 내가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녔지만 뭐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4대 성리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그 뭐 선하신 분 아닙니까? 옆 사람과 서로 다짐하십시오. 예수를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처럼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맡길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진실한 대답을 확인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요한복음을 덮기 전에 우리도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직분이나 세상의 직책을 다 떼버리고 여러분의 이름, 실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십니다. 무게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차례 반복해서 질문하십니다.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내 죄를 진지하게 고백한 적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 있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고백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으셨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질문과 대답을 의미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또 베드로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의 고백이요 결단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때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또 쉽게 마음을 돌이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육신에 속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 주님을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